3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15장은 전체 중에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구속사역의 마치 핵심과도 같은 결론과도 같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에는 총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지요. 우리가 두 번은 벌써 했습니다.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이런 한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비유, 그리고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주제는 이런 것을 찾은 그 기쁨에 있고 이 기쁨을 점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찾았고 10개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찾았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찾은 기쁨. 결론적으로 두 아들 모두 찾은 것이지요. 이렇게 점층적으로 기쁨을 강조해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찾는 기쁨을 말씀하시면서 왜 세 개의 비유까지 드셨을까?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비유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개념이 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주제는 회개입니다. 중요한 개념 이 회개를 기억에 두시고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잠시 세 가지 비유를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너무 기쁜 나머지 목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찾은 사람은 다름 아닌 목자가 직접 찾으러 다닌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 드라크마 한 개를 잃어버린 그 여인의 애타하고 목말라 하는 그 간절함, 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세 번째 비유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 유산을 달라고 해서 받아갑니다. 그리고 돈으로 바꾼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멀리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리고 설상가상 그 나라에 흉년이 왔고 결국 이방인의 종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가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않자 이제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 아들이 진짜 회개했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 19절까지는 회개한 느낌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보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기 스스로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회개라고 하기보다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He came to him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 지금 걸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의미를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회개는 아직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지었는데, 유대 이 관습법을 하나 알게 되면 아마 제가 하는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 공동체의 한 소년이 유대 공동체에 있는 돈을 갖고 이방인에게 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소년을 대하는 마을 주민들의 의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의식을 캐사사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소년이 그렇게 돈을 이방인에게 준 다음에 고향에 돌아올 때 마을 사람들이 그 소년을 어떻게 맞이했냐면, 다들 옥수수를 태운 그 가루를, 그 찌꺼기를 항아리에 가득 담아서 다들 마을 오기에 갑니다. 그리고 소년이 올 때쯤 소년 앞에 가서 그 항아리들을 던지면서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무개 아들은 영원히 그의 가족에게서 끊어졌다 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소년과 그 사람과 접촉하기는커녕 상종도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그런 내용이 있다면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는 것까지도 허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내용을, 이 캐사사 의식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피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런 돈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을 것이고, 돼지 우리에서까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했죠? 못 벌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께 돌아가서 가긴 가되 이제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 종의 자격으로 돌아가서 돈 좀 벌어 보려는 그런 요량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미봉책으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오늘 이 아들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이 예측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일이 뭔가 하면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상도 못했습니다. 캐사사 의식에 의하면 접촉은커녕 상종도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는 거예요. 저기 동구 밖에 아들이 있는데 상거가 뭔데 아들이 보일 듯 말 듯한데 달려와서 자기 아들을 안고 입을 계속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아버지가 하고 있죠? 다름 아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달려와서 공식적으로 화해를 선언하지 않으면 이 아들은 분명히 그 캐사사 의식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깁니다. 이 모습에 아들은 충격을 받고 그제서야 아들은 마음속에 참된 감동과 함께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얼핏 보면 18, 19절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오늘 잔치를 베푸신 이유가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를 배설해서 함께 기뻐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오늘 이 아버지의 그렇게 했던 행동의 이유가 뭐죠? 다른 거 없었잖아요. 한마디로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다. 누가 누구를 찾았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찾았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찾은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찾은 것. 결국 해결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의 주제 이 세 개의 비유를 장황하게 길게 하셨냐 하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 그 크고도 넓고 끝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기 원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다시 찾은 기쁨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큰 것인가 일러주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그때 밭에서 일을 마치고 온 아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큰 아들이죠. 잔치 소리를 듣고 한 종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종이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기서 건강한이란 말은 아주 무사하게 몸이 참 건강하게 돌아왔다. 그게 아니라 70인역 번역본에 보니까 총 14번 사용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한 번도 예외 없이 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샬롬. 그러니까 캐사사가 샬롬으로 죽어야 된 이 아들이 평화, 화평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받아야 할 일이 평안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을 이 종이 큰 아들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큰 아들이 노를 바라고 아버지에게 다시 설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큰 아들의 모습에서 누구를 투영하고 계신가 하면 다름 아닌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와 함께 음식을 떼고 나누고 있다는 이 예수님을 대해서 불평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투영하면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자를 다시 찾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기쁨, 그게 나에게 얼만큼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만큼 있습니까? 내 기쁨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기쁨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기쁨. 정말로 아버지가 갖고 계신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내 속에, 우리 성도님들 속에 얼만큼 녹아 있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아버지의 기쁨이 자꾸만 희미해져 갑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속에 있는 기쁨은 늘 항상 나의 기쁨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기뻐하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정이 내가 바라는 것이 잘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 속에서 생기는 기쁨이 내 신앙의 근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기쁨 말고 내 기쁨, 내가 아들을 내어준 그 기쁨이 너에게 얼만큼 있는가? 이 물음을 오늘 우리 주님은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온종일 가득히
저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 질문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얼만큼 있냐고 물으십니다. 나는 힘들고 슬플 때마다 내 기쁨, 내 기도 제목 응답된 것, 내 환경이 바뀐 것에 얼만큼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했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오늘 내 속에 주님 정한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내 속에도 충만하고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 우리 가족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하늘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와 그런 영광이 우리 주님께 상달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